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기가 있느냐? 대답은 없나이다 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베드로가 그대로 했더니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물을 들기 힘들 정도로 가득 잡게 됐습니다. 세어보니까 모두 153마리였습니다. 자, 주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셨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을 오른편으로는 한 번도 안 던졌다는 말인가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보다 못한 주님이, 아니 고기는 전부 오른쪽에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왼쪽으로만 그물질을 하고 있느냐, 그거 알려주신 건가요? 아니죠.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왜 그쪽으로 안 던졌겠습니까?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사방팔방으로 계속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가득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탕 쳤을 때와 가득 잡게 되었을 때의 차이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방식으로 했느냐 저 방식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방식은 똑같았어요. 밤새 허탕 칠 때도 그 그물로 이쪽 저쪽 다 던졌었고, 가득 잡았을 때도 그와 똑같은 그물로 똑같이 그물질을 한 번 더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딱 한 가지죠.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는 그냥 베드로 자신의 마음대로 던졌어요. 자기의 관록과 이날까지 고기잡이 했던 자기의 습관대로 던졌을 뿐이지 주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득 잡게 되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던졌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과 연관되느냐 아무 상관이 없느냐의 그 차이, 내가 그냥 던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냐의 차이가 허탕과 가득 잡게 된 그 차이였어요. 실패와 성공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암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허탕치는 삶이 아니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 없는 삶이 아니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업종을 바꾸고, 공부하는 학생은 전공 바꾸고, 교회는 지금까지 프로그램 다 폐기하고 프로그램 새롭게 바꾸고, 그렇게 형태를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방식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물질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와 똑같은 삶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방식이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신령한 스타일로 바뀌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전처럼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대신 어떤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또 운동선수들은 이전처럼 열심히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대신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삼손처럼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의미하지 않아요. 학생은 이전처럼 똑같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전처럼 자신의 사업적 역량을 동원해서 사업하고, 또 운동선수는 이전처럼 똑같이 땀 흘리며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전에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판단대로만, 지금까지의 습관대로만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전까지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승리의 삶과 실패의 삶을 구분합니다.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베드로의 경우는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그 말씀 따라가면 됐지만, 그러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지만, 우리의 경우에 뭐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느헤미야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느헤미야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도 없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 어떤 현상이나 어떤 뭐 징조를 보여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신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말을 걸어오신 적이 없지만 느헤미야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말을 걸고 대화를 텄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그가 기도했다는 말이 9번 이상 나와요.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적도 없고 또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특별한 말씀을 주신 적도 없지만 그 대신 느헤미야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벌써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그의 첫 번째 기도부터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결단하는 강구였어요.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모범입니다. 여러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왼편으로 던져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겠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 찾고 말씀과 나를 연관시켜 가면 됩니다. 물론 그래도 문제는 남아요. 아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이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신 적도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흩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건 느헤미야의 상황과 정확히 연관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됐지만 우리 각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가 계속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농부로 직업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내가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업 접고 다른 걸 해야 될지, 아무리 성경을 뒤진들 주어지는 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낙담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주님의 말씀과 나를 연관시키면 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내가 이 직업을 택해야 될지 저 직업을 택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삶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정리하면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첫째,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식으로 주님이 직접적이고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경우엔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여기에 속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안 드려도 되는지, 또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두 주인 세 주인 섬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지,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내가 진짜 11조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지 등등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그 말씀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무시하고 내가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속하지 않은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 대부분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를 맡김으로써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함으로써 받아내면 돼요. 이 삶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나 뭐 그게 그거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두 번째 경우는 그래요. 첫 번째 경우, 주님이 직접적이고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경우에 내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없는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아닌지 확인도 불가능해요. 정말 이러한 삶은 뭐 그게 그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밤새도록 허탕칠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나,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모습 자체는 똑같습니다. 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진다고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다른 그물 쓰는 거 아니죠.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그래요. 뭐 그냥 사는 삶이나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나 그게 그거예요. 똑같이 보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주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전과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전혀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사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요청하는 삶은 영적인 승리와 성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153마리의 물질의 복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주님이 내 삶을 이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 주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말씀의 인도하심입니다. 물론 주님이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특별한 계시나 현상을 통해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의 조정을 통해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외 다른 여러 방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도하심도 따지고 보면 전부 말씀에 의한 인도하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든 그것은 항상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성취하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 어떤 경우라도 말씀과 상관없는 인도하심이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도하심은 다 말씀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즉 신의 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고 지금 모세의 선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말합니다. 그 다음 3절은 더 분명히 말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조상들과 세운 건데 이들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근데 모세는 이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언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언제 이들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이 선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알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자체는 물론 이전에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때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원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말씀을 대할 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의 뒤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에 선다는 것은 이거 바꾸어 말하면 주님을 내 앞에 서시도록 한다는 말이죠. 당연하죠. 주님의 뒤에 서야 주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갈 수가 있지. 그 앞에 서면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갈 수 있나요? 내가 주님의 앞에 선다는 건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끌고 가겠다는 말밖에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들인데 제자를 영어로 follow라고 합니다. 이 뜻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뒤에 선다는 말이죠. 뒤에 서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처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어요. 이때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 물러가라고 하셨는데 물러가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는 내 뒤에 서라입니다. 사탄아 내 뒤에 서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뒤에 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서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좀 주님을 가로막고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주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죠. 베드로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서 사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 뒤에 서지 않고 앞에 서려고 할 때, 주님을 따르는 대신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만들고 주님을 복종하는 대신 주님을 내 앞에 복종시키려고 할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대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든지 베드로와 똑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원래 시편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알고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이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사탄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너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영광을 받아라.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발이 돌에 부딪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자기를 과시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으로 바꾸어 읽으라는 유혹이죠. 너를 위해서, 너의 욕망을 위해서, 너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라, 왜곡해서 사용하라는 유혹이죠. 여러분, 이 유혹은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을 따르는 대신 말씀이 나를 따르도록 할 때 우리는 사탄과 한편이 됩니다.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뒤에 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증명하고 나를 정당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고 있는 사람인지,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을 쳐서 나를 위해 복종시키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13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셔요. 네, 맞아요. 여호와는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뒤에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뒤에 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하면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과 반대편에 섰습니다. 40년 뒤 이들의 자녀 세대에게 모세는 선포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뒤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쟁의 승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붙들었던 원리가 오늘 우리가 붙드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주님 뒤에 서서 앞에 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연필은 자기 마음대로 글을 쓰지 못하죠. 그 대신 연필을 쥔 그 손이 움직이는 대로 글을 쓰게 되죠. 이러한 연필과 손의 관계가 곧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글을 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를 붙든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가 만약 자신의 판단과 주관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 밤이 새도록 이쪽 저쪽 오른쪽 왼쪽 다 던졌는데 뭘 또 던지란 말이냐, 거부했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는 자신을 내려놓았기에 말씀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헨리 나우엔이 서커스 구경을 갔다가 그 5명의 서커스 대원들이 펼치는 공중 그네 타기 묘기를 보게 되었어요. 뭔지 아시죠? 그 공중 그네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옮겨가는 그런 묘기 있잖아요. 자, 그 5명의 서커스 단원들 가운데 3명이 그렇게 날아가는 역할을 했고 2명은 그렇게 날아온 사람들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서커스를 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다시 한번 그 맡김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쪽 그네에서 저쪽 그네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잡고 있는 그네의 줄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 내 손 안 넣으면 날아갈 수도 없고 붙잡아줄 수도 없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켜쥐었던 손을 펼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세상의 사고방식, 이날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사고방식, 내 주관, 내 판단, 그거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아름다운 비행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바로 여기에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 못 맡기느냐. 바로 이 지점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이 고개를 넘을 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주님 뒤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셨던 분들, 말씀 앞에 서셨던 분들,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뒤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